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예. 자, 우리는 4장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이방의 허물과 죄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담을 다 헐고 하나가 되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이 헛되는 것들 행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롭게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도 같은 의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 정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모든 것을 본받아라.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이제 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뭐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거든요. 사랑받는 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걸 모르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셨는데,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게 화평에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역사, 사랑한 그것으로만이 온전히 살아요. 오직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도 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보화가 내게 오고 그 사람이 주는 축복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가 내게 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적대감이 와서 너와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랑의 보화가 내게 와요.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보화도 그에게 주게 되고,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것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오하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보물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캐지도 못할 것이고, 내 것도 주지도 않고 남의 거 하나도 못 받아요. 나는 고립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독한 자가 되고 외로운 자가 되고 쓸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다 버려라. 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내 거룩함이 정말 나타내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녀들 보고서도 야,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말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성도는 주님 앞 부름받았어요.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왜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때? 내 환경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려니까 내 옷는 입도 거룩한 옷을 입어라. 좋은 거 깨끗하고 정하게 입어라. 그러니까 또 어때요? 내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몸도 거룩하게 하고 먹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내 모든 전체를 다 거룩한 것으로 살아야 거지.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는 복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막 분파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서로 뭐 같이 마음을 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마음을 꽁꽁 그냥 닫아놓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분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굉장한 신자예요. 혼자 성령은 다 받고 은혜는 다 받는데 밖에 나가보면 신자가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관. 나는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 너 도울지 모르겠다. 이럴 뿐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버려. 이것은 내가 이방에 살 때에 이방적인 삶이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고장난 털털이 차가 이제는 새 차가 됐으니까 이제는 털털거리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뭐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 하면서도 이건 뭐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냐. 그래도 괜찮아. 뭐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뭐 그것도 이런 것도 괜찮고 이래서 모든 걸 합리화시킨다 이거예요. 오늘 세상은 모든 게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냥 합리화시켜버려. 악한 죄도 합리화시켜갖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건 헛된 말. 이런 것에 너희 속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거 속지 말라. 그런 미혹받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변질을 해갖고 굴려갖고 띠굴띠굴 굴려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네.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속지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사람과 같이 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빛이 안에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뭐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올바른 건지 더러운 건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빛으로 와보니까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다 보이진다. 이게 알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넌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뭐냐?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에 슬픔이 되고 밤낮 내가 너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기쁨으로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줘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얼마나 참 아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슬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다 책망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부끄러운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나중에 빛으로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 그냥 주마등 같이 그냥 내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쫙 펼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갖다가 뒤집었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악한 것도 선하게 더러운 것도 귀하다고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저 내가 한 거 뭐 다 있으니까 그 앞에서 변명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싸그리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만 남아.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만 기록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은 필름이 조금밖에 5분짜리 필름이 10분짜리 필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몇 시간 맨날 며칠 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못된 일만 자꾸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없어졌어.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할 시간이 없어. 그게 짧아가지고 잠깐 있다 없어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필름은 계속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길까? 내 필름은 과연 몇 시간짜리일까? 몇 분짜리일까? 가끔 그거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와 너에게 비추시.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 자로서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지 어둠에 속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중구난방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걸 15절에 16절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필름이 길어지는 거야. 그건 뭐한 거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자꾸 하면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내 생애가. 그래서 1시간짜리가 2시간 되고 이 하루짜리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월이 길어지는 건데 못된 짓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도 다 없어졌잖아요. 10년 동안 못된 거 했으면 10년 거에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러고 남는 필름이 얼마나 남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어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그냥 그래.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조로 복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찬송을 부르는 것도 남이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남이 부르라고. 남이 들으라고 하는 노래는 나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줘요. 힘들어요. 이 가수들이 그냥 노래 하나 부르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 한 곡 부르려면 막 1000번 이상을 뭐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부르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 곡 한 곡 불러서 막 사람은 칭찬받고 막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망가질 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노래도 있잖아. 그냥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 남이 들으라고 안 불러. 나 혼자 좋아서 부르는 거지. 나 혼자. 나 혼자 부르는 거. 그런 사람은 힘 안 들어요. 오히려 기쁘고 좋지.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읍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취하러 묵상하는 자. 이 읍졸이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내가 좋아서 내가 신나서 그 말씀 듣고 그 노래를 듣고 내가 혼자 좋아서 신나서 춤춰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세포가 그 노래를 통해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부르면서 혼자 춤추며 혼자 그냥 중얼중얼 대가 이런 사람은요. 남이 들으라고 안 해. 내가 가사가 틀렸더니 곡이 틀렸더니 상관없어. 그냥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노래 그렇게 읊조리지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노래하고 혼자 읊조리고 남이 듣든 말든 그냥 혼자 중얼중얼 부르면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신경질만 나오거든요. 신경질만 짜증나고 누가 조금만 뭐라도 괜히 짜증나고 거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서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라 이거예요. 찬송 혼자서 하나님 말씀 한번 자꾸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혼자 속에서 나와. 그렇죠? 우리 찬송하다 보면 내 속에서 찬송이 있잖아. 자꾸 나와. 그 다음에는요, 그냥 생활 속에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온 몸에 새로운 기운이 드러나고 좋은 엔돌핀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몸의 치료도 빨라지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도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 마음으로도 노래하고 입술로도 노래하고 몸으로도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야 할 게 뭐냐. 가정에서부터 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 여자 보고만 복종하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는 도움으로 지었잖아요. 우리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도와줘요? 남자가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라는 거거든. 여자가 더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 중에 제일 늦게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우리 하나님도 그냥 만들다 보니까 더 좋아져가지고 마지막에 최고 좋은 거예요. 누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여자네. 여자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나사가 하나 빠졌고 여자는 완벽하고 그래서 부족한 나사 하나 빠진 사람 좀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려다 보면 좀 복종할 때도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와 똑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아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게 남편 보고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남자 보고는 한 말이 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죽기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자가 복종 안 하면 두대 패가 주먹만 날아가지만 그러나 복종하면 어때요? 남자가 그를 죽어준다니까. 예? 이거보다 더 이익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수지 맞는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게 복종하지 않고 뭐 너 잘났다 그냥 너만 잘났니 나도 잘났다 그러면 싸우다 보면 의도 터지기만 하지 뭐 의도 터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이제 복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남자는 단순해서 조금만 이렇게 언론만 줘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비결을 몰라가지고 그냥 괜히 분쟁이 일어나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결국 사람은 가정에 가서 보면 한 사람 한 여자를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한 남자 사랑하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만 사랑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만사가 편안하거든요. 이게 다른 거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한 여자 사랑하고 한 남자 사랑하고 그러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주님도 우리만 사랑했지 뭐 딴 거 사랑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오직 우리만 진정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만 지극히 사랑하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 바울이 지금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성도가 또 한 몸이 되고 서로 지도자는 복종하고 성도들은 복종하고 목사는 그들을 위해서 죽고 이게 이 글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고 가정의 문제가 모든 만세의 문화와 똑같다.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고 교회에서의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같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같고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이런 관계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이걸 잘하면 오늘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은 서로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지도자와 성도가 또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고 온 우주의 만성이 다 그래요. 사랑을 주면 그 속에는 보화가 나오고 그 보화를 나에게 주게 되고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다 보면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보화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땅도 사랑하면 땅도 우리에게 무한한 걸 막 주잖아요. 근데 그냥 미워하고 학대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요. 모든 조화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나에게 보화가 온다. 이 비결을 오늘 깨닫고 오늘 우리 삶도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보화가 뭐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누구에게나 그 보화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보화를 많이 캐서 그 많은 보화를 이렇게 땅 파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캐가지고 그 보화를 가지고 행복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